조그만 시골 교회에 성탄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역은 선정이 됐는데 여관집 주인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조금 모자란 철수라는 아이를 결정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연습시키면 되겠지. 조금 철수가 좀 모자랐거든요. 철수의 대사는 아주 간단한 한마디였습니다. 냉정하게 빈방 없어요. 그러니까 출산 임박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온통 다 뒤지다가 빈방을 못 찾고 마지막 철수의 여인숙에 오게 되고, 아내의 출산이 급하니 그저 허름한 방이라도 하나 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밀치면서 빈방 없어요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역을 맡은 아이가 이제 철수에게 와서 사정을 합니다. 아내의 출산이 급하니까 허름한 방이라도 하나 내주십시오. 우리가 밖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철수가 빈방 없어요 하면 될 거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빈방 있어요. 제 방으로 오세요. 라고 손을 잡아 끄는 겁니다. 연극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 다음 대사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쫓겨나야 마리아가 구유에 가는데 자기 방으로 오라고 하는데, 연극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끝났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야! 그 대사 하나도 못하냐? 철수가 말합니다. 그럼 불쌍한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을 어떻게 내쫓아요? 내 방이 있는데 내 방에 모시면 되는데요. 가슴 찡한 선극 이야기였죠. 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성탄 2부 행사를 했어요. 2시간 40분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저는 자부심이 있었나 모릅니다. 비대면이고 지금 코로나19에 모이지 못하게 하면서 모든 교회가 다 어쩔 수 없이 성탄 2부 행사를 못하는 이때, 그래도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집에서 텔레비 보고 그렇게 놀고 있겠습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다른 교회에 이렇게 했던 작년 것들을 찾아봤는데 의외로 없어요. 10개도 못 찾습니다. 올해는 더 없었을 것 같아요.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께 참 감사를 표하고, 우리의 이런 수고와 노력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연극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주제로다가 지난 수요일날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어요. 히브리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이번 성탄 특집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집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제 나이 땐 그래도 산부인과는 못 가도 조산소에서라도 아기를 낳았는데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조산소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3팔을 집에 모시고 올 만큼의 여력도 안 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직접 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농담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고추 쓰는 가위 있죠? 옛날에 고추 따는 가위 있잖아요. 막가위 굵은 거. 그걸로 네 탯줄을 잘랐다. 저 무식한 양반이 막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또 내칩니다. 무슨 소리야? 다 불로 소독하고 끓이고 해서 깨끗한 걸로 잘랐어.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도대체 나는 어떻게 태어난 건가? 아기가 태어날 때 가장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말도 안 되죠. 어제까지 고추 썰던 가위로 애탯줄을 달르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탯줄을 통해서 오염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좀 어려운 시절을 지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대요? 마구간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밑에는 동물들의 똥이 그냥 젖어가지고 오줌 똥이 섞여 있고 냄새는 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구간은 어떻습니까? 사방이 다 뚫려 있고. 우리 어렸을 때 집집마다 마구간이 하나 있었죠. 외양간이라고 했죠. 우리는 말이 아니고 소니까. 외양간은 어땠어요? 거기에 이제 여물을 주는 구유통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집에는 소는 안 키웠지만 친구네 집에 가면 친구 집 아버지가 아침 새벽마다 여물을 쏘아서 소에게 주는 그 여물통. 불결하죠. 비위생적입니다. 그런 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런데 그건 오해라는 겁니다. 왜 오해냐? 성경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말씀은 안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강보는 이제 아기 싸는 그 베니저고리 같은 것이죠. 그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누웠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유에 누웠으니 저기는 어딜 거다? 마구간일 거다.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근데 이 구유라는 건 화네트라는 단어인데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 문화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여기가 마구간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사고나 이런 집의 구조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보통 옛날 집들이 집이 있고 건너편에 마구간이 있고 그 옆에 화장실이, 뒷간이라고 하는 화장실이 있는 집을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옛날의 히브리인들은 한 집에, 지금의 원룸 같은 방 한 칸의 집에 동물과 함께 살았습니다. 거긴 추운 겨울의 밤에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문 입구에 소나 말이나 양 한두 마리 기르는 양들이 있다면 그 입구에 이제 짐승을 키우고요, 사람은 거기에서 한 칸 높여서 거기서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추운 바람이 입구에서 들어올 때 동물의 따뜻한 체온이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사는 그 공간에 큰 짐승이 있으면, 말이 있으면 말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구유가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람처럼 예수님은 그 말 구유에 누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아주 가난한 집의 일반적인 집, 가정집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때 마구간이 아닌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관 옆에 있는 마구간에서 그럼 태어난 것은 아닐까? 집집마다는 그렇게 있지만 여관이라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옆에 마구간이 또 사람들이 타고 온 말들을 모아놓는 마구간이 있지 않을까? 혹시 여관 옆에 마구간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관이라는 단어는 카탈류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관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객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사고로 뭐 건물이 있고 방 한 칸이 있는 그런 여인숙의 개념이 아니고 객실 개념이에요. 한 칸 한 칸 떨어져 있는 여관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께 모아놓을 수 있는 마구간은 없었다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마구간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예수님 탄생 한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어느 집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상이 깨집니다. 아우,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이 누울 곳이 없는 그 마구간 불결한 데서 태어나셨으니 우리 아픔도 아시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냥 일반 집에서 태어난 거네요? 여러분, 상상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상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상상일까요? 과연 예수님은 누구네 집에 들어가신 걸까? 과연 누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저 만삭의 산모를 자기 집에 받아 주었을까? 여인숙도 아닌데. 여러분, 아기 낳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밤에 아기를 낳습니다. 아마 그 집 남자들은 다 밖에 나가 있었겠죠. 한 집에 아이가 7, 8명도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집에서 칼잠 자고 있는 집에 얼굴도 모르는 산모를 자기 집에 들여서 아기를 받아줄 그런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은 어느 이름 모를 가난한 집에서 기꺼이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어준 이름 모를 가난한 사람 집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집에 거할 것이 없는데 기꺼이 임신한 마리아를 집에 돌아오도록 허락해준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손님 맞을 곳이 없는데 방 한 칸에 짐승과 같이 생활하는데 누군가 그 집에 기꺼이 마리아와 요셉을 받아주고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사람 과연 누구였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정말 귀한 일을 했어요. 이번 성탄 주제가 성탄 선물이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에 모신 사람, 그분이 바로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방을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린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구유에 뉘우신 날이고, 누군가 그 예수님을 누추하지만 자기 집에 모신 이름 없는 헌신이 만들어낸 위대하고 아름다운 날이라는 겁니다. 선물은요,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사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답례는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예수를 선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선물은 남의 것이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지만 내 마음에 방을 내어드리지 못하면 예수님은 다른 집으로 가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 이 축복의 날에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부자라서 여러 개가 있어서 한 방 내어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내 마음의 중심, 안방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비워드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죠. 사람들은 왜 선물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왜 자신의 방을 내어두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 왜 여관주인은 방 한 칸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을까요? 왜 부자들은 자신의 집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을까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온통 자신의 방이 더러워서 예수님이 오실 틈이 없어요. 사람들은 뭘로 자신의 마음을 채웁니까? 사람들은 물질로 자기의 마음을 많이 채우고 삽니다. 온통 사는 이유가 물질, 돈 버는 거예요. 온통 물질 생각뿐입니다. 돈 버는 생각뿐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돈 버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곳이 없어요. 이 성탄인데 예수님이 들어올 방이 없어요. 온통 머릿속엔 돈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로 채워 있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친구관계, 관계, 모든 관계 속에 마음이 꽉 채워져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할 마음의 관계에 자리가 없어요. 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채울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으로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요. 온통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어떻게 하면 병에서 나을까? 온통 자기의 육체의 마음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올 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로 채워져 있습니다. 명예는 다른 말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싶어요. 귀함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남이 나를 무시해요. 남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온 상처로 마음이 꽉 닫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걸로 꽉 채운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욕심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상처, 물질 때문에 오는 고통이 차워져요. 건강이 나이가 들면 더 약해집니다. 완전히 건강하다고 자부할 사람이 없지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자살합니다. 최고의 명예를 가진 탤런트들도 공황장애에 시달립니다. 인간관계로 채워졌지만 관계성에 오는 상처와 아픔으로 꽉 채워 있어요. 그것들이 쓰레기가 되어 내 마음에 남아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 물질 때문에 오는 아픔, 건강 때문에 오는 실망과 좌절,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살았지만 오히려 쓰레기만 꽉 차고 점점 나이가 들고 늙어져 가면서 희망이 사라져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곳에 채울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모든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공백이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파스칼은 얘기합니다. 예수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다른 것을 다 채워놓으니 상처만 되죠. 예수님이 오실 곳이 없어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 안식을 찾을 때에 평안을 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 선물이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실 때에만 여러분의 참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비워야 돼요. 오늘 2021년 성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꽉 차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물질로 꽉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로 꽉 채워 있지 않습니까?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남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명예로만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온통 머리에 건강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상처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마음에 쓰레기만 남깁니다. 오늘 이 성탄에 여러분 그것들을 다 비워내고 예수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삭된 요셉과 마리아는 방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빈 방 있어요. 빈 방 있어요. 철수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방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는 성탄 최고의 선물이 되는 이번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